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음탕한 자이며 그저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 전해질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오늘을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했다라고 해서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거기서 세족식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에게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예. 그래서 결국 신문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로 언도 받으시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 저녁에 묻히시고 그래서 그 유대인 날력으로 하면 안식일이죠.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 다시 안식일 다음 날 성경에는 항상 안식이 다음 날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창세기로 하면 첫날이고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그 새벽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그렇게 이제 이번 종려주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한 주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맞이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 영접할 때는 그를 무엇으로 영접한다? 나의 손님, 나의 친구라는 것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흔들면서 영접하는 것, 특히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예수님 앞에 깔죠. 그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통인데 지금은 뭘로 깔죠? 예, 레드카펫이 그거에서 온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죠. 여러분 레드카펫을 쭉 깔고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는데 여러분 앞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VIP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이거 VIP에만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아서 그분을 영접한다 그러면 그건 당신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 그건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VIP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왕에게만, 오직 킹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그죠?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명절, 유월절이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유월절, 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딱 3번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3번을 꼭 지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 명절은 꼭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월절이었던 이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적어도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했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요즘 여러분들이 그냥 매스컴에 찾아보시면 이슬람 교도들이 저 메카라는 곳에 순방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방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예수를 메시아, 자기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왕으로서 난 당신 영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을 상징했어요. 거룩함. 또한 그것은 풍요를 상징했어요. 풍요, 번영.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엄청나게 열린답니다.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그거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풍요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는, 나의 번영을 주는, 나에게 승리를 주는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해서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다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소문. 무슨 소문이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한번 17절, 18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는지라. 증언했다. 사람들한테 소문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소문은 무슨 소문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 그것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후에 있었던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역사적 순서는. 그러나 전체 정황으로 보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먼저 나와요.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돼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바로 2마일도 안 떨어진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일어난 그 사건, 그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그 소문이 그때 따라왔던 그걸 사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명절 때 와서 그 소식을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지자가 났대.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대.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왕으로 맞이하겠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능력을 행하시는 종.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런 선지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이나다. 자, 13절 보세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맞이한다. 근데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외치는 호세이어, 원래 원은 그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 우리로 치면 그냥 만세예요, 만세. 우리나라 뭐 하면 만사죠. 그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종교적 언어로만 씁니다. 하나님한테만 써요. 나중에. 그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던 거예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언제 또 쓰느냐? 왕이 입성할 때 써요.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왕이 뭐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왕이 입성할 때도 하나님한테 원래 쓰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그때도 쓰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찬송,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는 말로 볼 때도 지금 이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물고기 5개, 머리떡 2개로,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는 그런 종이라는 소문. 그걸 듣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나가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입성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그 잠깐, 우리로 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죠, 그죠? 그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분은 무리를 거느시는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배고픔, 이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 특별히 나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4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건 뭐죠?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빌라도가, 이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왕처럼 종려가문을 흔들면서 그 앞에 자기 옷을 깔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 모든 게 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영접한다. 근데 딱 4일이 지나고 나서 빌라도가 금요일 새벽에,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이제 앞에 세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너희들의 왕이 있다. 자, 보세요. 14절.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 분명히 주일날 주일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호산나 외치며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이제 아침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야, 여기 너희 왕이 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구냐? 카이사르.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짜 왕은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이제 실상이 공개돼요. 자기들의 진짜 신심이 드러나요. 종려주일,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기들이 영접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불과 4일이 지난 뒤에 그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 하소서.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짜 왕은 가이사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자기들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자기들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신랑으로, 또한 그분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인. 그 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빵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로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종려가 가문 아버지를 흔들면 요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힌트하셨어요.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른 왕들은요, 다른 왕, 그 전에 한 16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시리아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 앞에 자기 옷을 깔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마카비는 그래서 진짜 들어가서 마카비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그들은 못하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때 군말을 쳐 들어갔어요. 왜? 당연히 왕이니까 위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군말을 타며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왕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호산나 다윗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은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무를까지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맞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뭘 타요? 나귀를 타요. 자,
12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0년에 들어갔던 마카비는 가짜였던 거예요. 세상에 근데 모든 왕들은 군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군마가 힘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그게 군사력이거든요. 세상을 힘으로 장악하는 왕들이니까 당연히 군마 타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나귀 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냥 나귀를 보시고 탔다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구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일부러 제자를 보내 구해오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은 벌써 지금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나를 뭘로? 이스라엘의 왕, 힘있는 왕,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저들이 나를 영접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니들이 기대하는, 니들이 나를 통해서 번영을, 승리를, 배부름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난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구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나귀는 일반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던 거예요. 바로 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왕이지, 하늘나라의 왕이지 니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 아니다. 그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요한은 고백하죠. 나도 몰랐다. 제자들도 몰랐대요. 자,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해먹겠구나.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었는데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예수님 오른팔, 왼팔 장관 자리 하나씩 하겠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박힐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 그걸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번영이잖아요. 그죠? 자기 행복이잖아요. 자기가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 그거 바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가.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한 자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요. 십자가 곁에.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일부러 요한이 십자가 곁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란 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바란 거는 금면류관이에요. 왕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네. 그러니까 왕관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그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근데 오직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름이 오직 마리아만 나와요. 그죠?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이모의 이름은 아니에요. 살로메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일부러 그런 이름들을 기록 안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해요. 그 경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는 건 마리아밖에 없더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히브리어로는 마라.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 쓰다. 고난,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이 마라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쓴 여자가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나오미예요. 자, 룻기 보세요.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 이게 신약에 가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나를 마리아라고 부르래요. 왜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요 마라들만, 요 마리아들만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더라. 예수님께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괴롭게 한 자들, 하나님이 괴롭게 쓴 고단한 그 인생 같은 마리아들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가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여기서 뭘로 나와요?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 그게 무슨 물이에요 그럼? 가치 없다. 아무런 가치 없다. 세상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 없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단물이 되지 못하고 쓴물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먹겠습니까? 세상은 그건 버리죠. 가치 없다고 여기죠. 그러나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이 마리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아니면 난 쓴물이고 그분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그 십자가를 버릴 수 없어요. 일부러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쓴물이요 단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근데 뭘로 바꿔요? 나무로 던져서 바꿔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 없는 물이거든요. 그건 물인데 가치 없는 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물로 바뀝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 먹을 수 있는 물, 가치 있는 물이 돼요. 쓴 물은요, 가치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쳐다봐주지 않는,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한 나무와 나무가 그 속에 던져지자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이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신약에 마리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마라들이,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번영을 바라고 승리를 바라고 이 땅에서의 여러분 행복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저 쓴물로 이 땅에 세상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나뭇가지가, 잘려진 나뭇가지가 그 원나무를 꼭 붙들듯이, 그게 연합이죠? 그렇게 꼭 붙는, 그 나무를 붙드는 자, 그 사람들만이, 그 마리아들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떡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야, 그런 걸로는 안 돼. 진짜 나를 먹어야 되고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 다 떠나버려요. 요한복음 6장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똑같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와요. 그 표적을 통해서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떡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나 예수 아니면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난 예수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찾는 자만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예수께 배부름을 원하면, 그걸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 쫓고 계시면, 표적 바라보고 예수 쫓고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니까요. 나중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영생을 원하는 자, 진짜 생명을 원하는 사람, 진짜 진리의 말씀만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만, 그 마라들만, 그 마리아들만 예수 옆에 남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종려나무 가지고 나가서 뛰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 중에 예수 곁에 남은 사람들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한 걸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여러분, 오직 마라만, 오직 마리아만,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에게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아니고, 그들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다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의 번영을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에 그걸 바라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뛰어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소수의 마리아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가 그저 표적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여, 예수를 통하여 뭔가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